주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었죠. 예수님은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왜요? 본문 말씀이 밝히는 대로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림자인 유월절을 마감하고요, 실체인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지만 이건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성찬이 실체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실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는 거죠.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마감됨으로 옛 언약은 이제 마감되고 성찬을 제정함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기념비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주의 만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은 식사의 의식입니다. 의식. 여러분, 이 의식이라는 것은요, 생일잔치나 국경일과 같이 매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과 방향을 재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는 현충일을 지킵니다. 이건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이 현충일을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여전히 북한과 지금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나만의 민족의 공동체 의식,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어떤 비전, 이런 의식을 재확정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걸 의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탁에 이 만찬을 하는 것은 곧 단순히 빵과 떡과 잔을 마시는 먹는 하나의 식탁의 행사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의식으로 주님이 거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 언제 식사를 하는가, 식사 안에 무엇을 먹는가, 또 어디서 이 식사를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가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실제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이 먹는 것, 또 누구가 먹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느 집단에 속했는가, 뭐 아무거나 먹으면 이방인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서 어느 집단에 속하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식사는 친구,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의식이자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행사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은요, 같은 집단이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식탁을 뭐 한 번 정도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는 것은, 나는 당신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 같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식사는 한 집단이 가진 신념과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같은 운명체임을 드러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찬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교회 공동체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함께 의식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 안에는, 성찬 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피고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고적 의미, 다시 말하면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악한 지배자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출되었음을, 자유케 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유월절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유월절이 되면, 1월 14일이 되면 반드시 유월절을 기념하여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유월절 어린 양과 보혈 그리고 무교병을 그들은 기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적 신원을 확인시켜 주신 제의적 역할이 고대에 주님 성찬 제정하시기 전까지의 유월절의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찬은 이 유월절을 다시 조명하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짐승을 잡는 그 의식 자체는 다 폐해졌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더 강화되어서 지켜나간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과거를 돌아보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을 돌아보며 성찬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진짜 죄에서 자유함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라. 이것은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 우리가 그냥 오늘 성찬에 임할 때 이게 그냥 하나의 내 빵을 먹구나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받는 분병, 이 떡은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찢어주신 주님의 몸이 곧 내가 오늘 받는 떡이란 이 회고의 정신이 주의 만찬 안에는, 성찬 안에는 있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병을 합니다. 포도즙을 마실 겁니다. 그 마시는 포도즙은 단순히 포도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순히 포도즙 같으면 뭐 세상에 나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건 곧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피. 그래서 오늘 2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피예요. 주님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을 대할 때 조상들이 유월절의 사건을 회고하며 그 정신을 깊이 각인시켰던 것처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 사건을 각인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성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이 마음, 회고적인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은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6월절 만찬은요, 6월절 이 주의 만찬은요, 6월절 만찬과 메시아 대잔치, 다시 말하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면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주의 성찬은요, 주께서 만찬을 하시는 이 만찬은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만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 대잔치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래를, 주의 만찬이 미래를 전망한다라는 말은 오늘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메시아의 대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이 성찬에 임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종말론적 이런 기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표상은 축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종말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신부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신랑됨을 알고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졌을 때, 또 죄를 범했을 때 막 즉각적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신부는 신랑이 오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도로 할지라도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신부가 엄한 짓 하고 엉뚱한 것 하고 말도 안 듣고 거룩하지 못하고 만약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게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이 마지막 종말이 절대로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부고 재림 예수는 신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축제에 함께 나누는 식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찬은요, 종말의 축제를 앞당겨 즐기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린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잠시나마 누린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혼인잔치, 메시아 대잔치를 기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축제가 됩니까? 그것은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했던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완전성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망이 찾아오고 인간의 고통과 질병이 다 찾아왔다고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처럼 뭐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완전한 생명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성이 깨떨어졌는데 종말에는 이 완전성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요,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나라 가면 메시아 대잔치가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할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생명체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생명을 창조한 그 자리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완성 또는 생명의 극치가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완전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걸 뭐죠?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종말론적 희망이요, 단순히 우리가 희망 고문이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는 것 같거든요. 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다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극치를 우리는 지금 뭐죠?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한다. 이게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각인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 다시 그 완전한 잔치에 내가 참여함을, 이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 자신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미래 주님의 나라에 이 메시아 대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에 임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